예, 오늘 말씀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본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교 보고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해석을 한다 그러면 14장 1절로 18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고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거반 죽게 됐다.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내쳤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곳에 이르러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야, 신이 내려왔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그들의 섬기는 신, 제우스라고 말하고 또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그들 앞에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제사하려고 했을 때 우상 숭배하듯 하는 거죠. 두 사도가 이제 옷을 찢고 그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밝히 말해주고자 우리가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제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 번쯤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흐름이죠.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준 것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의 그 표면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이 바로 생명되어지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신앙생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사는 거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가 이제 초대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속에서 나타나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들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라고 들춰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잘 되어지고 부흥되어질 때 사단은 잠들어 있질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 앞에 방해를 하고 회방거리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해서 그 새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공작들을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갑니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제 핍박이 일어나죠. 결국은 이렇게 생명의 역사와 사단의 회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실현되게 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역을, 그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기록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더 좋은 것들을 찾게 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그 회방꾼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되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 그 옳다라고 증인이 설 수 있을 만큼 그는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사울이 변화되는 장면이죠. 말씀은 그것이 그냥 죽어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옛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자,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단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경쟁 구조,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듣고 자라면 그 사람은 세상의 말, 사단의 말에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죠. 밥을 한 그릇 퍼다 놓고, 그죠? 밥을 두 그릇을 따로따로 놓고 한쪽에 있는 밥은 계속 저주를 했어요. 야, 넌 못생겼다. 왜 이렇게 냄새나냐, 썩었냐, 이렇게 계속 저주를 하고 한쪽에 있는 밥에 대해서는 이쁘다 그러고 참 좋다 그러고 향기롭다 그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건 그 두 그릇이 썩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저주를 받았던 그 말, 그 나쁜 말, 독이 든 말을 들은 밥은 냄새나게 시커멓게 썩은 반면에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는 이 밥은 그 속에서 하얀 곰팡이가 끼고 향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생명이 없어 보이는 익혀진 밥도 그러하거늘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늘 이 말을 듭니다마는 다 태어난 아기는 한국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말,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계속 그에게 해요. 한국말을 계속 하면 이 아이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말도 하지 못할 때 외국으로 입양되어졌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영어를 말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으로 표현화되죠.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어떤 메시지를 계속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너희들이야,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도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이게 지난 성경에는 성 밖으로 이렇게 돼 있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그렇죠? 성이라고 하는 한 곳이 있고 그 밖이 있어서 항상 안과 밖을 이렇게 구분해내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럼 어떤 곳이었을까요? 안. 여기는 바로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영역이죠. 자기들의 영역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를 돌로 치고, 그죠? 그리고 그를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도 굉장히 종교심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출발점은 일반적 종교적이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왜요?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옛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나를 잘되게 해주는 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상을 섬길 때도 나를 잘되게 한다 그러면 어떤 신도 좋은 거예요. 그죠? 어떤 신이라도.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말하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어떤 신이 되어지기를 원하면 나를 도와주는 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걸 돌로 쳐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모습이고요. 예.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고 떠난다 그러면 안 된다. 떠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예수님이 정말 로마를 전복하고 이 땅에 다윗 왕국을 회복해 줄 것 아닌가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팔아먹는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불을 붙였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처럼, 나 중심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이 바로 자기 전통에 꼭 묶여서 자기들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다윗 왕국의 회복, 그것을 주장하면서 하늘나라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아주 연약한 자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그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어 마땅한 자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누가는 그런 사건 뒤에다가 이 사울의 삶의 고난과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어떤 면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는 그걸 부각시키고 있어요. 스데반의 박해자가 스데반과 똑같은 방식으로 더 잔인하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복음과 그리고 고난, 이 전도와 고난, 이렇게 대조를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복음과 고난은 그 실체와 그림자처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복음과 함께 사단의 회방이 따라오고 거기에 따르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본 사람만 아는 이런 경험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터치 전도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이 되어지고 체험들이 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렇구나.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모든 환난을 그리고 고난을 회방을 잘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요, 혹시 내게 생명이 없던지, 아니 내가 지금 빛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복음은요 항상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게 되고 사단으로부터 회방을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예. 바울이 거의 죽게 된 것 같아서 성 밖으로 내쳐버렸던 사실을 언급하듯이 바울이 죽음에 이를 만큼 깊은 그 상처를 입고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그들 속에 회복해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루스드라에서 고비를 넘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더베로부터 돌아오는 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게 한 바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더베에서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오면서 뭐 하죠? 그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장로님들을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로님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교회의 연장자, 신앙의 연장자, 더 나아가서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어서 이제 그들을 조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죠.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는요, 아주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요. 중국의 선교사로 그가 가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 풍토병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잃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이제 해상세관에서 통역을 하는 일로 취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다른 선교사가 또 와요. 윌리엄 선교사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데,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을 소개해 주죠. 김좌평, 최선일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그리고 그 평양감사 박규수 대감을 만나서 그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1866년 28살 나이에.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오죠. 그 무역선을 타고서 이제 대동강에 들어오죠. 거기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토마스가 죽고 33년이 지났을 때 1833년에 토마스를 죽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그분을 죽인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그 피를 뿌렸고 거기에 복음의 싹이 나고 열매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이 지역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수고가,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야 되죠.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그 바울이 그 방문했던 곳곳에 개종자들을 격려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지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사는 그 삶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우리를 회방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환난 속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내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이라는 것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방 얘기했던 바울이 그렇게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람, 박춘곤이 토마스를 못 배웠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똑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고난의 길,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서 결코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이렇게 해서 벗겨지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 때 환난은 변해서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탁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앞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었던 여러분의 목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종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혹은 여러분의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들,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정말 그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 생명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 속에서 서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 포리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